유다 여호사밧 왕이 죽고 그의 장자인 여호람이 왕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 왕은요, 악한 왕으로 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죠.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참 잔인하죠. 아버지께서는 그 동생들에게 다 이렇게 성읍도 주고 재산도 줘서 어떠한 갈등이 있지 않도록 잘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 여호람 왕은 혹시 동생이 반역을 일으켜 자기를 죽일까봐 다 죽여버린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하들 중에 유력한 신하들, 또 혹시 이러한 일을 또 자기가 했을 때에 또 반대하는 신하가 있을까봐 어떻게 보면은 여호사밧 아버지 선대왕 때 또 함께 있었던 신하들 중에 또 충신들 다 죽인 거죠. 6절입니다. 그가 여호람 왕이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람 왕의 아내가 누구라고요?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달랴. 얼마나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악한 왕과 왕비였습니까? 가장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을 이야기하라 그러면은 아합이에요. 아합. 나중에 계속 나옵니다. 아합의 길을 따랐다. 그것은 악한 길을 따랐다라는 대표적인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호사밧은 그 가문과 자기 아들을 결혼시킨 사돈을 맺은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도 아버지 어머니 닮아서 얼마나 우상 숭배를 앞장서겠습니까? 이 아달랴 이 여인도 아주 악한 여인이죠. 결국에는 이 아달랴 나중에 나오겠지만 또 유다가 이 아달랴 이 왕비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누구와 사귀고 누구와 결혼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또 뭐 배우자뿐만 아니라 또 친구를 누구를 사귀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 정직하고 신실하고 그러한 자와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호람 왕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왕가를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왕조를 없애버리고 다른 왕조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7절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을. 그러나 주께서는 다윗 왕가를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으셨다. 일찍이 주께서 그의 종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그 자손에게 왕조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가를 멸망시키지 않으신 이유는 다윗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때로 죄를 짓죠. 우리가 때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를 회개케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왕가를 진멸하지는 않으셨지만 여호람 왕을 징계하십니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다 용서해 주시겠지, 용서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왜 징계합니까?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8절하고 10절을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람이 다스리는 동안에 에돔이 유다의 반기를 들고 자기들의 왕을 따로 세웠다. 10절, 이와 같이 에돔은 유다에 반역하여 그 지배를 벗어나 오늘날까지 이르렀고 림나 성읍의 반란을 일으켜 여호람의 지배에서 벗어난 것도 같은 무렵이다. 그가 이러한 변을 당한 것은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동안 에돔과 림나 성읍이 유다에 속해 있었어요. 유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 왕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자 에돔과 림나 성읍도 여호람을 배신하고 떠나게 되는, 반역을 일으키는 일이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회개하라고. 이 여호람 왕이 이 사건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렇게 징계하시는구나 하고 회개를 해야 되지만 이 여호람 왕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악을 행합니다. 11절입니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습니다. 여호람 왕은 모든 백성, 유다 백성을 우상 숭배하도록 미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또 안 돼서 누구를 보냅니까?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활동하는 선지자였는데 이 북이스라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왕에게 글을 쓰게 하죠. 12절에서 15절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람보다 착한 아우들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경고한 거죠.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여호람 이 왕의 모든 죄악을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지만 바로바로 징계하지 않은 이유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편지를 쓰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같아요.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데 끝까지 고집 피우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러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지는 않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수근수근거리고 뒤에서 막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세상의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서 겉으로는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하지만 속에는 세상의 욕망이 가득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지만 그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고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며 자기는 마치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늘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블릿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동안 여호사밧 왕 때 평안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막으시기도 하시지만 전쟁을 일으켜 심판하기도 하십니다. 막내 아들만 남겨놓고 다 자녀들이 죽었어요. 역대하 21장 19절 20절을 표준 세 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이 불치의 병으로 꼬박 2해를 앓다가 창자가 몸 밖으로 빠져나와서 심한 통증에 시달리다가 죽고 말았다. 백성은 왕들이 죽으면 을에 향을 피웠으나 여호람에게만은 향을 피우지 않았다.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3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 8해 동안 다스리다가 그의 죽음을 슬프게 여기는 사람도 없이 세상을 떠났다. 사람들이 그를 다윗성에 묻기는 하였으나 왕실 묘지에 장사하지는 않았다. 이 여호람 왕의 죽음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2년 동안요, 고통 속에 살다가 창자가 빠져나와 죽는 아주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했고요. 죽었는데 그 누구도 이 여호람 왕 때문에 슬퍼하는 자가 없어요. 슬퍼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왕실의 묘지에 장사도 되지 못했어요. 그런 만큼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처럼 비참한 삶을 살다가 떠나게 돼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특별히 후대가 기억하기에 정말 좋은 분이셨다, 믿음의 본이시다, 그렇게 인정받는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짧은 인생인데 잠깐 왔다 가는 인생, 그렇게 부여잡고 욕심으로 움켜쥐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회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깨닫고 돌이키게 해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비참한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